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식주가 필요한 거죠. 자신의 몸을 계절과 환경과 기후와 일기의 변화에 따라서 보호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인격적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기본적인 차원의 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밤의 어떤 찬 기운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거나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피해서 안정적으로 쉬고 또 잠을 청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 맞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하죠. 양질의 음식을 통해서 건강한 체질을 또 몸을 형성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는 자라가게 되고 성인은 또 그 기력을 유지하고 또 강건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 의식주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굉장히 풍성하게 주어져 있죠. 물론 그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환경마다 지금 국제적인 질서 속의 여러 역학 구도 속에 어려움을 겪고 힘겹게 사는 그 일종의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적 수준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들이 개입됩니다. 오랜 시절, 아주 오랜 시절도 아니죠. 불과 100년 전, 요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때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여하간 밥 세 끼 먹고 몸 누일 곳이 있으면 여름, 겨울에 군불이라도 뗄 수 있는 집 한 칸이라도 있으면 참 다행인 겁니다. 그것만 있어도 참 괜찮은 거죠. 저도 어릴 때 들은 게 흰쌀밥 먹고 김치 김장해서 있고 연탄 아궁이에 불 뗄 거 겨울에 떨어지지 않으면 만족스러워하는 어떤 어른의 모습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일진데 또 거기에는 또 상대적인 비교도 있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죠. 왜냐하면 기본이 충족되면 이제 거기서는 사람은 좀 더 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활용하고 뭔가 획득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 더 나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마다 서로 비교하게 되죠. 나는 이걸 먹는데 쟤는 저걸 먹는다. 나는 이걸 입는데 쟤는 저걸 입는다. 나는 이런 집에 사는데 쟤는 저런 집에 산다. 이렇게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딱 있어서 이 정도만 돼도 괜찮다라고 수렴이 돼서 전부 다 그 정도 속에 맞춰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마다 또 취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담하고 좁은 집에 살아도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게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넓은 집에 살아야 숨통이 트이고 만족스러워요. 차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차 타고 잘 다녀도 그 자체로 그냥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는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 모든 것과 귀결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음식이나 다양한 물건들을 어떤 바꿀 수 있는 화폐가 출현한 이후에 이 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집결이죠.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앞선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어리석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삶의 어떤 기준과 자신의 삶의 어떤 힘이 되는 것과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 돈이었어요.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극단적으로 택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야, 하나님 믿으면 재물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이 세상은 다 죄덩어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그러니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 현실을 무시한 것이고 어리석은 치우친 판단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우선에 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선에 두되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앞서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거스리면서까지 재물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빙자하던 자들입니다. 율법 선생들이었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었고 그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시장 어귀에서도 시간만 되면 손을 들어 기도하고 11조도 엄청 철저하게 저울로 달아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철저한 율법 준수자요. 또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처럼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그들은 외면은 그랬을 만큼 속은 돈을 좋아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꾸며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것처럼 해놓고는 사실은 돈을 더 좋아하고 섬겼던 거죠. 그것을 획득하게 해주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영향력, 선생으로서의 위치에 더 창념했죠. 정말로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의 어떤 목표를 두고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이거다라고 자기 나름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11조를 바치고 금식하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런 외적인 것들을 내가 꾸미고 기본적으로 그런 신분을 그런 정체성을 내가 확고하게 획득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려주셨을 때 속으로 비웃은 겁니다.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 부자가 무조건 부자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나쁘고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로. 돈 자체도 그냥 도구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물물 교환이 이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어떤 수단적 자원들이 중요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문명화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어떤 편리성이나 삶의 어떤 구조나 이 경제 구조나 모든 질서 자체가 화폐를 매개로 해서 교환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고 또 주고 이런 방식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적용을 한다면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추구하고 이 자체가 나쁘고 악한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아주 기이한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형성되기 쉬워요. 돈을 버는 수단과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그 구조나 그 체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돈을 벌기 어려운 때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합이 형성된다든지 어떤 유통구조가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금융권의 어떤 제도적 장치 속에서 그것을 룰을 따라야 된다든지 경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 룰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시장 질서. 이것들이 국가가 개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부분 힘을 가진 거대 재벌이나 기업들이 그 질서의 판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내가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나름
정직하게 바르게 세금도 잘 내고 또 수단과 목적을 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경제 생활을 추구할 수 있지만 내가 들어가 있는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깨끗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거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참 딜레마에 빠지기 쉽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 속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지혜와 마음의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내 차원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바르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업주라면 적어도 적정한 임금들을 건강하게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정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건강한 구조 속에 건강하게 또 세금을 내려고 해야 되는 필요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생겨요. 참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 뛰어들면. 그러나 여기서 그 건건, 그 케이스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할 수는 없겠죠. 제가. 다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려고 애쓸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이 사회 구조와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알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하려고 하는구나.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름 위치도 있고 또 자색 옷을 입었으면 고귀한 신분이고 고운 배옷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나름 그 당시 그런 위치라면 명망이 있겠죠. 사람들을 날마다 초대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뭐 동료들, 함께하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즐기자, 감사하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떠들고 서로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 좀 있는 사람이 친구들 초대하고 비슷한 사업하는 또 같은 판에 있는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의견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뭐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걸까요? 사업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하죠. 함께 어울려야 되고 거기서 정보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고 있는 거지가 등장하는 거죠. 그 집 앞에. 멀리 있어서 이 부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앞에 있었습니다. 문간에. 뭐 대문 앞에 버려지는 걸 주워 먹고 몸이 막 헐어가지고 이제 돌보지 않으니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을 지경이고. 그런데 그 부자는 그냥 그 거지를 내버려 두는 것 정도가 최선의 아량이고 자비고 긍휼이었죠. 결국 이 부자는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저놈은 젊을 때 일을 똑바로 안 했나 보지. 성실하게 안 살았나 보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나 보지. 돌보는 친구나 가족도 없는 거 보니까 뭔가 극악무도한 놈이든지 뭔가 문제가 심각한 놈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럴 가능성이 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통해 볼 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아마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져서 벌을 받았던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동료도 없이 그렇게 가고 있었으니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편견 없이 고난당하고 힘겨운 사람을 도우라라고 기본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음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여력이 된다면 몸이 회복되도록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갈 때 그래도 그 생명이 귀하니까 그 생명을 살리도록 애를 쓸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여력이 되니까. 자기도 없는 거지라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밖에 없겠죠. 사람이 죽어갑니다. 좀 도와주세요. 호소해도 역부족이면 그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런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거지는 다른 사람의 존재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나는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이렇게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못났길래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길에서 노숙하며 주워 먹으며 얻어 먹으며 사는 걸까? 인간의 어떤 실존적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뭐 그렇게 타고나게 죄가 많아서 뭐 조금 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조상이 죄가 대물림돼서 물론 유전적으로 가계 계통적으로 그 습성이 전이되고 또 그것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죄는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정죄하기 쉽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잘할 것도 없고 또 상대가 그렇게 못날 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속에서 섬기고 그 속에서 서 나가는 것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름의 사정과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또 긍휼과 연민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부자는 여력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즐기고 또 즐거워하고 또 분에 넘치도록 먹고 마시는 것에 더 치중했죠. 어떻게 보면 음식 찌꺼기를 버리고 그것을 주워 먹어도 될 만큼 남아도는 음식들이 있었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눈앞에 있는 형제의 고통은 외면한 거죠. 결국 우리가 다 알듯이 그 결말은 서로 상이하게 반전이 됩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건 약간 비유적인 얘기예요. 비유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죠.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는 반전이 될 수 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어떤 이력이 있고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고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잘나고 훌륭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표면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향해 있느냐라는 거죠. 재물을 획득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얘기되는 먹고 마시고 또 쉬고 쓰고 사용할 재화가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를 획득해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식과 정보를 구해야 되고 또 시대를 변화를 살펴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잘 모아갈 줄 알아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돈을 얻는 재미에 빠져서 그것이 주는 큰 힘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멀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적 어떤 형상성과 그 인간성을
조금씩 잃어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 부의 사용이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사람은 자원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 부의 획득이 자신에게 독이 되기도 하죠. 지나친 부의 획득이 어떤 다른 불필요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고 또 사기에 연루되게 만들고, 안 그럴 것 같지만 교활하고 잔인할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죠. 또 그런 것을 파고드는. 그리고 잘못된 어떤 쾌락의 요건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발 들이다 보면 이미 멀리 가 있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획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나름의 신앙 안에서의 철학적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건강하게 사용하고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도 즐겁게 만들고 나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주변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도 하고 균형 있게 쓰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쓰임새가 되는 거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과 정보도 내가 그것을 깊이 소화하고 또 성찰적으로 반추해서 내가 잘 녹여내서 건강하게 그것을 언어로서 구현하고 삶의 어떤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구현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구현할 수 있는 그 녹여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귀만 커지고 이 기능적인 어떤 축적된 지식들이 오히려 머리만 커져가지고 내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소화할 능력도 없으면서 불필요하게 축적이 돼서 다른 사람 말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 지혜롭게 분별도 못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만 나열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평가질만 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나름 배웠다고 하니까 그게 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균형 있게 맞춰 나가질 못해요. 참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잘 녹여낼 줄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인격화하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형상성을 확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녹여내서 깊이 성찰하고 성찰적 지식과 화학으로서 삶에 연결해서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나갈 때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균형을 잡되 그것을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 이해, 성찰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잘 추구하고 축적하며 건강하게 성취해 나가되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녹여낼 줄을 알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